지난주 토요일 교계 지도자들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여는데 서 목사 시인이니까 시 좀 써서 와서 낭송 좀 하지. 저는 금요일 늦게까지 철야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일찍 움직인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시는 써서 보내겠습니다. 가는 건 내가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은요,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게 큰 효자 노릇을 할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조금이나마 녹여주고 꽉 막혀 있었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게 해주었으니 말이죠. 부디 평창 동계올림픽이 저 강원도의 하얀 얼음판 위에서 펼쳐지는 평화의 불꽃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그 불꽃이 전 세계의 평화의 불꽃으로 번져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개막식에서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하게 된 거, 이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태극기를 들고 가야지? 그리고 왜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느냐? 왜 아리랑을 부르느냐? 그리고 남북대화가 열리게 된 것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분들의 주장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고, 또 그분들의 비판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현송을 모란 봉악단 단장이 왔을 때 이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중국의 덕리진이라고 평양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데요, 좀 시간 되면 우리 교회 와서 특성화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어떻게 그분을 마치 영부인처럼 삼엄한 경호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을 보니까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 공조를 하는 것은 북한의 덫에 걸려드는 것이고 그들의 전략과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경계를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대북 제재 효과가 이제 막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줘 버리면 비핵화의 기회는 더 멀어져 가게 된다. 그러니까 무언가 양보를 받아내지 않고 협력하는 것은 그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그들은 대화하는 척하다가 다시 핵무장을 통한 대척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귀를 기울이고 또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분들의 비판을 존중해야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화해의 길을 열어가는 것, 이거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말 대화와 화해, 이거는요, 전쟁 중에도 적장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대화들이 작은 화해의 길을 열어가게 되고, 그런 대화와의 이 모든 화해가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될 때 마침내 통일의 물꼬가 터지고 통일의 꽃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평양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통일부에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최소한 6번 아니면 7번을 제가 지금 17번 다녀왔다니까요. 개성이나 금강산을 포함하면 더 많이 다녀왔어요. 우리 김현옥 장로님 옆에 있죠. 네, 같이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여러분, 정부와 정부는 대치를 하고, 그리고 군사와 군사는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충돌을 하지만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좋은 겁니다. 종교는 가서 무조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가서 원주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여러분, 저녁에는 고려 호텔 지하실의 볼링장에서 볼링으로 내기를 한 겁니다. 내기. 그 내기가 뭔 줄 아세요? 내기는 통일 게임입니다. 우리 남쪽에서 온 사람이 이기면 우리식으로 평화 통일을 하는 것이고, 당신네가 이기면은 당신네 식으로 굴복하는 거지. 우리끼리다, 우리끼리. 내가 정부 대표는 아니지만 우리끼리다. 그래갖고 이제 볼링 게임을 한 겁니다. 그때 북쪽 분들이 막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굴리는 볼링공은 핵보다도 더 위력이 있어요. 그분들은 볼링볼을 던져도 막 절도 있게, 내가 보니까 수령님 만세 하고 탁탁 던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은 것 같지만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쫄았습니다.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주님, 진정한 우리의 수령 되시는 우리 예수님, 저 공이 또랑으로 빠지게 해주옵소서. 또랑으로 빠져서 저 또랑에서 폭발되는 데드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래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요, 꽁은 빠르게 가는데 막 북한 꽁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말이죠. 막 대듭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막 이런 개 같은 꽁이 다 있나 말이야, 이리 새끼들 말이야. 근데 그리고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아이고 선생님 조심히 잘 치세요. 또랑으로 빠지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게 여러분 독이 되는 겁니다. 골프 칠 때나 골프장에 안 갔지만 볼링도 예민하는 거요. 자, 딱 할 때요, 할렐루야 그러면 꽁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꽁이 굴러가는데 막 스트라이크 팍팍 깨지는 거요. 어떻게 여러분 이긴 줄 아십니까? 3대 빡! 그래서 여러분 이미 통일하고 왔습니다. 통일하고 왔어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유치한 얘기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얘기를 보세요. 야곱이가 에서한테 그 팥죽 걸어주고 세상에 장자권 뺏어갖고 자기가 장자가 돼버린 겁니다. 장난 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바라지도 않고 통일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말이죠, 이게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뭐 통일을 한다고 우리가 뭐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통일을 하면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량이 5조 5천억 달러로 세계 9위, 1인당 이 GDP가요 7만 9천 달러, 세계 7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이 팍 올라가 가지고요 국가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외채 상환 이자 부담도 이거 완전히 그냥 낮아져요. 광명시에 가면은 황금동굴 있잖아요. 양계대 시장님, 광명시와 개성을 연결하는 철도를 구상하고 향후에 평양, 신우주, 단동, 베이지 등을 거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유라시아 철도 노선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야, 아름다운 꿈이요. 이 일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통일이 되면 이 모든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평양과 저 개성과 함흥과 어디 저 청진까지 여러분 우리 세대께 지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LA에 있었던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전야제에서 저는 그때 꼭 가야 뭐 상도 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다리 이거 부러졌잖아요. 다리 부러진 게 아니라 근육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세상에 휠체어를 타고 또 이제 목발을 짚고 제가 미국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흑인 합창단 크렌쇼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그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 눈물이 납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신 우리 농림부 장관을 하시던 우리 김영진 장관님과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참석, 제니스 헨 여러분 했는데 내가 손을 잡고 무대로 올라가서 같이 부르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노래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요. 이럴 때 박수 하세요. 난 저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잘생겼나 또 이런 걸 다시 한번 제가 느껴봤습니다만은 저는 북한에 가서도요,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한번 통일의 노래를 한번 부릅시다.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박수 안 치실래요? 우리 백군기 의원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통일은 달라요. 그렇지만 함께 손을 잡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자는데 우리는 평화, 어떤 평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 이 통일의 노래 우리가 잊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이 노래를 불러봅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손잡아요. 우리 아이고 옆에 있는 여자 손 이럴 때 잡아보는 거지.
송대관 집사님 잡아요. 꿈에도 서도 잉이어서 아멘 통일이여 이 나라 살리는 통 이결에 살리는 통일. 자, 잡은 손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바짝 들고요. 이 나라 살리는 통 이결에 살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 통일을 하되 막 전쟁에서 통일하자, 우리가 죽어도 좋다.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이 죽으면 그 생명을 누가 보상을 해요? 아니 전쟁을 안 하고도 통일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지. 깡패들도 실제로 싸면 싫어요. 건반 주지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뭐냐? 피 흘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 통일, 십자가의 능력과 화해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 할렐루야. 우리는 해마다 6월이 오면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합니다. 그런 일 하는 게 뭐 전쟁하자고 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 막 전쟁하자고 오해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과거의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평양에 한 번은 갔을 때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강양옥 목사의 아들이죠. 강영섭 위원장께서 이번에 우리나라 국회로 말하면 상임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따지시는 거요. 그 서 목사님, 그럼 무엇 때문에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그런 짓을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하고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어이 갑자기 그냥 가슴이 그냥 괜히 차가워지려고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위원장님, 싸우자고 그러겠습니까? 뭐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을 재현하는 역사고, 또 하나는 고난과 수치를 기억하는 역사인데, 우리가 그 영광의 역사만 기억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을 재현하는 역사를 우리가 재현할 때 그 민족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나자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언제 붙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래서 속으로 후 했죠. 여러분, 제 대답이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그래. 그냥 전쟁이 없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그러려면은 여러분, 나는 우리 정보이시도 한국교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 같은 사람 참 이게요, 화해의 대사.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쌈 말리는 데 도사였잖아요. 저 같은 사람 좀 특사 좀 보내주면 쓰겠는데 영 나를 안 믿나 봐요,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독일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화해의 물꼬를 트고 대화와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고,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끝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박수치고 응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민족을 위한 평화의 설국 열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 열차가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쫙 유라시아로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우리 이 열차가 잘 올라가도록 우리가 박수를 치며 우리 모두가 터보 엔진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설국 열차 안에 탄 승객들부터 화목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동계올림픽 평창이 이제 설국 열차를 띄우는 출발지라 이 말이죠. 출발지. 그 열차의 방향은 분명히 뭡니까? 통일이야. 그리고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잘 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평화 열차 안에 타 있는 승객들이 문제야. 승객들이 아이고 그게 진짜 평화 열차가 설국 열차라면은 승객들이 먼저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요. 김밥도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아이스크림도 서로 나눠 먹고 서로 한반도에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자꾸 서로가 적폐냐고 그러고 서로가 그냥 원수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온갖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에덴의 동쪽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소설 레미제라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장발장이라고 그랬죠. 그 장발장에 나오는 자베르 경감의 모습처럼 정의도요 너무 지나치면 잔인함이 됩니다. 잔인함이 가득한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폐청산도 좋은데 또 다른 적폐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승객들이 서로 화목하며 화해하며 살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정의를 앞세우지 않고 시대가 만들어낸 정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경제로 떼묻고 정치로 떼묻어 있는 우리의 사욕과 욕망이 욕망으로 길들여지는 이 정의, 이건 진정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 정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파괴적인 적폐청산의 긴강에 흐를 수밖에 없으며 막 증오와 복수의 열차가 되면은 그 열차는 탈선을 하게 돼요.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하며 그리고 그 정의의 열매가 화평이 되어야 되는 이런 정의를 우리가 앞세요. 자,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이사야 32장 17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자꾸 정의의 폭약만을 원합니다. 그 폭약만을 원하면 우리가 말라서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옷자락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날개로 광야에서 그늘이 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만 창조한 게 아니라 전혀 어둠도 어둠에 쉬라고 숨어 쉬라고 그렇다고 도둑놈 활동을 하고 밤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만은 밤이 되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햇빛이 내리쬐는 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고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때로는 늘 그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옷자락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사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용서를 못하면서 왜 자꾸 그냥 다른 쪽은 용서 그게 아니요. 여러분 그쪽도 이쪽도 우리가 필요할 때 되면은 이 설국열차 안에서 함께 나눠 먹고 입맞춤하고 그러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우리 교인들이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막 죽일 놈 또 그냥 또 이러면 또 죽일 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객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되겠죠. 근데 대입시 또 교회가 더 싸우면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제나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평화 열차 안에서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 이웃에게 전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객들에게 십자가의 화목의 정신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반도에 평화 열차가 달려야 된다. 설국 열차, 통일 열차가 달리도록 해야 된다. 이러면 이런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주여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참 두 분 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성악 공부를 하신군요. 예, 저는 광주에서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 여전히 한국교회가 애국애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85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호와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 땅에 그 아름다운 평화와 사랑과 위대한 정의의 산물을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전했죠. 참 우리에게 선교를 하신 그 남장로교 또 북장로교와 정말 호주 장로교, 카나다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남장로교의 선교사들은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그 보수적인 성경적 신앙이 어떻게 또 발전이 되느냐? 애국 애민의 종교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참 얼마나 아니 예수님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 계몽 운동에 앞장을 섰어요. 자주 독립을 위한 항일 정신과 애국 애민의 정신을 고취시켜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 3.1운동, 당연히 그 33년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3.1운동을 이끌어갔지만,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분들이 누구냐? 아이고,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더라니까요. 보니까 선교사.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는 정말 애국애민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 순천에 가면 매산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도 안 하며 끝까지 폐교를 했습니다. 제가 나왔던 나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몰랐어요? 나 진짜 제가 집에서 어떻게 좀 한다고 공부한다고 저 군산 제일고를 갔는데 그 학교가 전킨 선교사가 세웠는데 그 전신이 영명학교였어요. 그리고 3.1운동을 군산에서 500명을 통원해가지고 막 교사들이 죽고, 나 그렇게 훌륭한 학교를 제가 나온지를 내가 몰랐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훌륭한 학교를 나왔는지 나 요즘 미안해 죽겠어 학교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 폐교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한다고요. 우리 잘 아시는, 지난번에도 왔다 가신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졸업하신 전주의 신흥학교, 거기도 전킨이 세운 거요. 그러니까 그 신흥학교는 우리 동생입니다. 내 학교 동생이요. 사실은 좀 늦게 그 학교도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3.1운동 이번에 다큐 만든다고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식했노? 목포의 정명, 정명 우리 남진 장로님 정명이요. 우리 영생고등학교도 아주 훌륭하죠. 우리 송대관 집사님 훌륭하죠. 나 옛날에 똥통인 줄 알았는데 훌륭하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훌륭해요. 훌륭해요. 나도 우리 학교가 똥통인 줄 알았다니까 정말. 거기다가 여러분 대구에 신명이 학교가 있더라. 대구에 신명, 부산에 일신, 그래 전국적으로 다 취재를 해서 이번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3.1운동에 정신적 영향력을 미쳤는가. 참, 제가 어제 저녁에도 빨리 자야 되는데 1시간은 2시간은 계속 책을 읽다가요. 아이고, 내가 몰랐네. 내가 몰랐네. 여러분, 3.1운동 뿐이겠습니까? 해방이 되어서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선도적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 한국교회입니다. 전국 각 도별로 건국위원회가 생겼는데 대부분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교인들이었더라고. 보니까 목사 장로였어요. 그 자료 다 있는데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당시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정말 정부의 힘이 없을 때 교육,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의료, 이게 사실 교회가 선교사들과 함께 그걸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이신 박명수 교수는 그 역할을 유사정부라고 표현했어요. 유사정부. 참 요즘 스포츠는요, 경제가 뒷받침되는 정치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무도를 조성하는데 효자 노릇을 하리라고 믿고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한동안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건 내가 만든 말입니다. 한반도 포비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글랜드 슬램을 달성한 나라입니다. 글랜드 슬램이라는 말은 원래 스포츠에서 나온 말인데요, 주요 4개 대회를 통합 우승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88년
88년은 이거 좀 이상하네. 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여러분 성공적으로 마쳤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2011년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 그리고 이번에 평창 삼수를 거쳐서 이제 평창 올림픽 등 4개 대회를 개최해서 그랜드슬램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경제, 다시 말하면 산업화와 근대화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산업화 근대화 이 파도를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꾸 이런 거 잊으려고 하는데 이 근대화 산업화라고 하는 그 파도가 있어요. 그 파도를 일게 하는 여러분, 파도 이면에는 바람이 있고 바람 이면에는 기류나 해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람과 기류나 해류를 만들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종교예요, 교회예요, 기도예요, 정신적인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그 동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애국 애민의 종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이 경제가 성장하니까 이제는 유사정부 할 일이 없어요. 정부가 힘이 세져서 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물량화, 속도화, 세속화, 그리고 뭐 이런 것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 애민보다는 교회 자체 성장과 유지에 급급하며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너 서클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과 사회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가 애국 애민의 종교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설국 열차가 달리도록 정신적 터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교인들이 이런 영적인 터보 엔진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맹 칙칙 할 때 말이죠. 이거 원래는 맹 코를 막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저 옛날에 방아통 잘했어요. 이런 것도 다 쳐요. 옛날에 방아 돌리는 거 아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고. 어쩌면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터보 엔진처럼 생기셨습니까? 터보 엔진. 네? 세 번째, 한국교회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희망과 도전과 야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우리나라는 지금 공무원 공화국이야. 모든 국민들이 창업 정신이나 도전, 미래를 향한 희망, 이거보다는 안전, 안정,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요즘 과상화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행. 이게 젊은이들이 그래. 창업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막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 같은 경우는요, 실패, 시행착오 이런 게 축적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늘날 전부 다 그냥 뭐 고등학교를 나오든 대학교를 나오든 전부 다 고시원에 가서 공무원, 이 돈이 얼마, 1년에 5조 원이 든답니다. 5조 원이 든대요. 아니, 공무원을 하실 분들은 해야죠. 당연히 공무원을 해야 될 사람은 해야죠. 근데 안 해도 될 사람까지 해버리니까 할 사람이 시험 떨어지니까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공무원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맨날 공무원 시험 보면 뭐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을 할 사람만 해야죠. 에?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국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문화적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아니 해외도 가고 시장에 나가 개척하고, 아니 옛날 젊은이들은 지난번에 저 우리 국회의장님하고 제가 대담을 하면서 우리 의장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다 뭐 했습니까? 시장에 나가, 그리고 해외에 나가, 심지어는 공사판에 가서,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건설회사 사장이 됩니까? 벽돌부터 다 시멘트부터 만진 다음에 나중에 건설회사 사장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저는 진짜 부목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 써주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 할 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맨손으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맨손으로. 우리 정권사님이 저를 좀 무시했죠. 사실은 양복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주라고 그랬는데 안 해준 거요. 찬발을 해준 거예요. 찬발을. 그게 좀 따뜻하다고. 난 따뜻한 거 소용없어. 나는 그때는 멋을 내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나온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근데 우리 신학생들 보면 참 안전빵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막 광고를 안 냅니다. 그냥 아는 뭐로 해버리지. 너무 그냥 광고 내면 그냥 전부 청탁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 써야 될 저런 내가 골아파 잠 못 자요, 잠 못 자. 오늘 모험과 도전 정신을 일으켜주는 정신적 계도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저도 이제 후배들을 찾아봅니다. 좀 나 같은 사람, 좀 야성이 있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 이게 너무 벤질이를 하고 아주 그냥 그 얌전한 사람 많은데 조금 좀 모험 정신을 가지고 창업 정신을 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지켜내자, 한국 교회를 좀 섬기자, 이런 사람이 별로 눈에 많이 안 들어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건 결국 사람인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래도 대단해요. 다큐하자 다큐하고 뭐 생태계를 지키자 생태계하고 뭐 하자 하고 참 교인들 훌륭해요. 옆 사람 모시고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게 생기셨어요. 인사 좀 하세요. 오늘 간증 우리 김경남 집사님 참 간증 훌륭. 그분도 오셔서 목사님 뭐 중간에 찬양도 하고 그래서 하나 지금 빼먹었어요 지금. 뭐 그냥 목사님이 이러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런데 이게 이제 빠져오는 거지요. 홀리게 되는 거요. 그때는 홀리 되는 거죠. 나 은혜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맨날 가서 위로받고 위로도 필요하죠. 근데 맨날 위로만 받으면 뭘 그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지켜내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말이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가슴속에 이런. 근데 이게 모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모델이.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요 모델이 많아요.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샤오미의 뭐 레위준이나 화웨이의 런정피 같은 경우는 막 간첩이라고 미국에서 오해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중국의 천재들이 이런 모델을 딱 바라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조금만 잘못돼도 여론에서 저런 썩을 놈들하고 그냥 이러니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다 구속시켜버려. 물론 기업도 투명하게 해야죠. 기업이 깨끗해. 우리 손정환 선생님 기업을 깨끗하게 아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재정을 투명하게 잘 해야죠 사실은. 그러나 무조건 대기업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제3국으로 미국은 3국으로 나갔던 그런 기업들이 다시 인소싱을 하는 판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 난 지난번에 그 어르신과 만나서 뭐 규제 이런 거 너무 심하면 안 된다. 조금 이제 좀 기업의 생태계를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진정한 희망과 도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마치 창공을 따라오르는 저 비둘기가 아니요 독수리처럼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독수리와 같은 힘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감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독수리의 새 날개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다시 말하면 털갈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털갈이. 아무리 독수리도요 먼지 끼고요 껌 묻고요 이 날개에 그러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탁 바위 밑에서 털을 싹 빼버려요. 그리고 다시 털갈이를 해요. 그럴 때 샥 올라가서 저 졸고 있는 사람의 눈을 콱 갖다가 오늘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털갈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털갈이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날아가야 됩니다. 저도 교회가 이 정도 되니까 안주하고 싶어요. 솔직히 안주에 누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나에게는 안주가 없습니다. 언제나 미래와 화합과 희망과 성장과 야성과 도전을 외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 이 잠자는 사회를 깨우는 내가 선도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 나 스스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반정이 없어. 여러분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 희망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를 가더라도 막 희망과 야성을 막 말하고 그런 정신을 막 바깥에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땅에 희망의 설국 열차가 잘 달리도록, 통일 열차가 달리도록, 언젠가 수십 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한국교회가 이뤄냈다. 이게 세계에 좀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앞장서는 교회가 바로 세된 교회였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세된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선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안녕하세요. 11교구 김경남 집사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어 믿음을 갖게 된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후 10년 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하던 곳을 찾아 세해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기엔 이곳이 천국인 건 맞는데 목사님 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중간중간 노래도 하고 유머나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말씀의 핵심을 흐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은 기회에 통역위원회로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선입견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밤새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며 글로 만난 목사님의 설교문에서 서론이 무엇이고 본론이 무엇이며 이 대목에서 왜 이 노래를 하는지 이 대목에서 왜 이 농담을 하는지 목사님의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강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들어있는 땀방울과 능력의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고 주일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해된의 축복은 사명과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업이 교사인 제게 주일학교 유년 영어 예배 교사로 섬기지 않겠냐는 전도사님의 권유는 마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제게 주일에도 일할 수 없냐는 소리로 들렸었습니다. 주일만큼은 저도 위로받고 은혜받고 쉬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어찌 일할 수 있을까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유년 영어 예배 찬양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5년째 주일 유년 영어 예배를 섬기며 받은 에너지는 오히려 제가 세상에 나아가 일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언제나 내려놓음에 있었습니다. 생후 8개월 때부터 새해된에서 자란 첫째 민성이가 쉐마 선교원 2년차 6살이던 해 세상적인 욕심으로 영어 유치원으로 옮겨볼까 고민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예 옮길 수 없다면 오후에 다른 학원에서라도 영어를 배우게 해서 아이의 미래의 능력을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영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영어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고 아이는 뜻하지도 않았던 중국어를 쉐마 선교원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영어와 중국어가 통용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세상의 것을 하나를 포기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겐 엄마가 마중 나오는 평범한 학교 시간이 우리 아이에겐 특별한 일이 되어야만 했고 아이가 아파 입원을 해도 아픈 아이를 병원에 두고 직장으로 출근해야만 했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곁에서 함께 중보해 주신 교구 식구들을 통해 새해된의 생명나무를 붙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저를 더욱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어린 둘째 아이를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결실없음에 쉽게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는 말씀을 2018년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대학 시절 품었던 교사로서의 꿈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 뼈의 날을 누리라는 신년 축복 성회의 말씀으로 나의 소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로서의 사명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간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늘 변함없이 퍼스트 무버로서의 본을 보이시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 킹덤 빌더로서의 사명을 붙들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